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로 144절 단락입니다. 큰 주제가 의예요. 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옳은 판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판결, 이 심판하시는 일이 다 옳다 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신 주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 판결을 통해서 드러나오는 그 의로움은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의로운 판단, 그거를 사모하면서 자신도 닮기를 사모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여기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와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기본적인 속성, 성품이다 말씀드렸어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 뜰에 그 장사꾼을 환전하고 재물판에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들여놨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굉장히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여기에 거룩한 분노의 하나의 그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악인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다 못해서 이제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린 굉장히 조심해야 할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분노,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자칫하면 우리 자신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분노를 느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뭐 폭력적 성향으로 나아가거나 뭐 행동으로 옮겨가지고선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데 이게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 100% 이제 은이나 금이 된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연단과 시험을 우리가 거쳐서 진실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미천한 사람들까지도 존귀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생명 그 자체,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 모습을,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 담고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 우주보다도 귀한 거예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인간 세상 사는 건 모두 다 변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현실적으로 이제 살면서 환난과 우환을 겪지 않고 살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아보니까 나이 먹고 그다음에 병들고 또 죽는 것 이별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났을 때 서로 갈등과 탐욕이 발동했을 때 이중적인 면모, 악한 세력들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제 그들의 탐욕을 채기 위해서 갈취해 가는 거잖아요. 억압하고 통제하고 갈취하고 이런 걸로 굉장히 희롭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기쁨이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면 잠시나마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도 맛볼 수 없는 환희와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우환으로 힘들어하는 중에서도 기쁨을 준다. 이게 상당한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생의 여정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환난과 우환을 참고 인내하며 지나가는 거지요. 환난과 우환이 사라진 게 이런 높은 신앙의 경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늘 매일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은 다시 영원하다는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죠.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환난 우환이나 혹은 우리 주변에 무시를 당하는 이런 핍박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하고 그 말씀이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수준 이 자리까지 이루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